서로 인사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땅끝까지 복음 전합시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또 힘 주시면 우리 인간의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배경이 없는데요? 나는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배경이 없고요. 배경이 없다 보니까 경제적 배경도 없고 환경적으로도 배경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식과 지혜도 없고, 솔직히 유 목사님 늘 배경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분은 IQ가 150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IQ를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가정 환경도 안 좋고 지식도 없고 배경도 없고, 뭐 건강이라도 합니까? 건강하지도 않고, 뭐 인격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베드로를 바닷가에서 이렇게 부르시듯이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느 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처해 있는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먼저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먼저 선택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알고 신앙생활을 했죠. 사실 그분이 누구인지는 별로 크게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 가면 좋고 즐겁고 마음의 편안함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좀 알게 된 겁니다. 이 예수님이 그냥 4대 성인처럼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도서관에 있는 책처럼 위인이 아니고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게 조금씩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계를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모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있구나. 이게 좀 믿어지더라고요.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밀려오는데 내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게는 완전 복음이었습니다. 왜냐? 누구도 나의 죄를 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게는 그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왜 인생이 허무한지, 왜 내가 방황하는지, 그리고 공허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자연스럽게 공허하고 자연스럽게 방황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이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참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유일한 길이시다 그랬습니다. 저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창시자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거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고요. 모든 종교는 다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종교가.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가지고 인간이 불안해가지고 뭔가를 찾아가는 걸 보고 종교라 그러거든요. 이 종교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요.
인간의 의와 공로를 가지고 인간에서부터 뭔가 출발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알게 되었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모든 것 다 이루셨다 그러더라고요. 아, 다 이루셨구나. 나의 저주, 운명, 사주팔자, 일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될 나를 주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서 단번에 영원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좀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까? 좋은 차가 좀 생겼습니까? 집 평수가 좀 넓어졌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나가겠다라고 약속하시더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속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알고 나니까 현장 보는 눈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TV에 뉴스를 켜도 뉴스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아, 저게 하나님 떠난 저주의 모습이구나. 신문을 봐도 그렇고 현장을 봐도 그렇고 불신자 현장 딱 보니까요, 전부 다 성경이 말한 그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버지 품에 딱 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잡혀 있습니다. 자기들은 잡힌 줄 모르죠. 아니, 돈 많고 재벌로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영적으로는 거지입니다. 아니요, 뭐 응답받고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빈곤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영적으로 빈곤해져 있고 영적으로 공허해져 있으면요, 이걸요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거를 눈에 보이는 걸로 채워 넣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채울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채워 넣는 겁니다. 답이 없죠. 저는 불신 현장 보면서 야, 참 가슴에 한이 생기더라고요. 이분들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아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살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사탄에게 잡혀 있구나. 잡혀 있으니까 이 잡힌 손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운명, 사주팔자, 저주, 재앙 가운데 딱 묶여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이 없죠. 무섭죠. 그러다 보니까 뭐 찾아갑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왜? 무서우니까 점치고 무서우니까 굿하고 무속인 찾아가는 거죠. 무속인은 뭐 인생이 답이 있는 줄 압니까? 자기 인생의 답을 자기가 아무리 해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을 불러들인 거거든요. 자기 인생도 자기가 답 없습니다. 맞잖아요. 자기에게 내려오는 신병, 무병, 교회에서 해결 못하고 종교에서 해결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신 받는 겁니다. 심심해서 신 받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인생의 답을 모르고 그렇게 무속, 점술, 우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인간의 참된 주인인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정신적으로 문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정신병원 가봤잖아요. 제가 돌아서 간 게 아니고요. 지난주 설교 들으신 분 영상에 녹음이 안 돼가지고 잘 모르실 겁니다.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친구 딱 만나고 인사하면서 헤어지는데요, 문틈 사이로 정신병자들 확 있는 거 내가 봤거든요. 안타깝더만요. 제가 보니까 수시로 싸우고요, 이 절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나이 많은 분들 굉장히 많더만요. 우리 나이 많은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그런 데 안 갑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 오니까 마음적으로 문제 오죠. 육신적으로 문제 오잖아요.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라는 게 찾아오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 찾아올 것 같죠? 한 1000년 살 것 같죠? 아닙니다.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요. 왜 무섭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죽을 때 두려워하는지 압니까?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제가 여러분 장례 몇 분 치른 분들 몇 분 계시지만은 내가 가야 될 곳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혼에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편안함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떠나는 인생이요 비참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뭡니까?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저주 그 대물림 되잖아요. 집집마다 모양과 색깔이 틀려서 그렇지 대물림 된다니까요.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연예인 최진실 씨가 자살하고 그 딸내미가 얼마 전에 일기 썼잖아요. 자기도 죽고 싶다고. 무섭습니다. 대물림 이거.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저는 이 불신 현장 보면서 이 한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야 제가 잘하던 그 사업 다 그만두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받은 엄청난 이 사랑의 빚 요만큼이라도 내가 갚을 수 없지만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여러분들 만나게 하신 겁니다. 불신자들 향한 한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게는 한이 하나 더 있죠. 종교인에 대한 한이 있습니다. 종교인이 제가 5대째 예수 믿는 가정 아닙니까? 세상에는 교회 많고 교인 많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요. 썬데이 크리스찬들 많습니다. 일 없으면 교회 한번 와주고 볼 일 없으면 뭐 교회 오는 거고 뭐 볼 일 있으면 어쩔 수 없고 오면 마음 좀 편안하고 안 오면 찝찝하고 목사님 연락 오면 찝찝하고 안 할 수도 없고 해줄 수도 할 수도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머리의 가치관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복음적인 가치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불신자의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머릿속은 불신자입니다. 몸은 교회 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따로따로죠. 그런 사람의 인생은 평일도 따로따로입니다.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내 감정 따로, 기도 따로, 다 따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따로, 내 관심 따로, 다 따로 국밥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없거든요. 교회를 다녔는데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목사가 좀 웃겨주면 좀 참고 갈만하고 그거마저 재미없으면 재미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만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전 세계에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 수두룩한 겁니다. 아니면 복음을 오해한다든가. 그리고 한이 생기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처럼 부족한 자를 왜 이 지역에 세우셨을까? 많이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또 여러분들 또 바쁘신데 이 귀한 분들 모시고 함께 왜 하나님이 교회를 하게 하셨을까? 수도 없이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뭔지 압니까? 희미해져가고 꺼져가고 잃어버려가는 이 복음의 불씨를 이 지역에서부터 다시 살려내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빛만이 인생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족하지만 복음 전할 종이 진짜 맞다면은 여러분이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잡아질 때 많지만 이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방향 맞춰서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산업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 맞다면 하나님이 제2RUTC 시대에 지역의 문화를 바꿀 비전센터 나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죽지도 마시고 아멘입니까? 특별하게 아프지도 마시고 삐지지도 마시고 흔들리지도 마시고 삐졌다가 다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성경
실수로 한 번만 제대로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성경 보는 눈 금방 열립니다. 이 성경이 뭔 얘기입니까? 창세기 3장부터 복음 줬는데 복음이 또 가인부터 이렇게 희미해지는 겁니다. 복음 줬는데 에서는 성실해요. 그런데 복음이 희미한 겁니다. 성실한데 아버지 말 또 잘 듣는데 복음이 희미한 겁니다. 야곱은 아주 약사 빠른데 복음 소중함을 알고 있는 겁니다. 시대마다 복음을 주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회복한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게 돼 있고요.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누가 희미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때마다 전쟁, 재앙, 노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뭡니까? WCC 아시잖아요. 모든 종교 다 똑같다는 겁니다. 굳이 예수님만 강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에 복음의 유일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 한 가지만 봐도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 새롭게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뭐 계속 살던 대로 사실랍니까? 새롭게 시작합시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라고 이렇게 시켰어 나한테. 뭔가 여러분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은 내가 자녀란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일평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 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 내가 질문하면 나도 자신이 없어.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야,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제가요 한 번만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저는 하나님 몰라가지고 평생을 화투치면서 살았거든요. 도박사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제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앙도 약간 도박기 있게 제가 믿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면 살아 계신 것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지 않으면 뭐하러 왔습니까 이게? 주무시지, 드라마 보시지, 전날 밤 과음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좀 푹 쉬시지.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 살아 계시다면은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니까요. 안 살아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웃겨도 의미가 없고 감동 줘도 의미가 없습니다. 감동은 TV에서도 나오고 책에도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 것부터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 계셔요. 여러분들이 감정이 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면 믿음 떨어져 버리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 이 객관적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 감정하고 상관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가족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35절에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언약 있는 예배의 인생 승부 거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충분히 승부를 걸어도 될 내용이 언약 있는 예배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예배 보러 오지 마세요. 예배의 인생에 승부를 걸어버려야 된다니까요. 말씀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과 승부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기 때문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2절부터 36절에 보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된 줄을 알고 있어라. 여러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때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다른 밖에 교회에서 언제 재림한다고 얘기하면요, 말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36절, 혹시나 우리 성도들이 그럴까 싶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몰라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되면은 그 증상, 그 현상들이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세 때 주님이 다시 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24장 4,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의 내용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5절. 시작.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게 말세 때에 예수님 다시 돌아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지금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한국에 정신 나간 사람 많습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갑니다. 이상하죠? 가짜인데 많이 몰려갑니다. 가채 불가요 진채 진종이라 라는 말이 있죠. 가채 불가요 진채 진종이라. 누가 한 말일까요? 뜻이 뭐냐면은 가짜들은 가짜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가짜니까 가짜에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짜들은 가짜를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가채 불가요. 진채 진종이라. 진짜는요, 진짜를 분별하고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안 적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인생을 보면서 생각한 겁니다. 가짜들은요,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겁니다. 진짜는 뭡니까? 진리 대신 그리스도만 진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이 진짜라고 믿고 싶습니다. 24장 7절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구절에 미움받을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자, 언제 그러면 끝이 오느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만 봐도요,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와 동역자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인생의 주인공이요, 모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37절부터 봐야 됩니다. 자, 이 말세 때에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홍수라고 들어보셨죠? 창세기 6장 참고하시고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참, 이게 피리를 불어도 노래를 춤을 추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말하고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깨닫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직 육신에 빠져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니, 그럼 목사님 먹고 안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안 갔습니까?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만 딱 잡혀버린 겁니다. 그게 지금 말세에 나오는 것들이죠. 그 지난주에 정신병원 갔을 때 그 아들의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한때는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우리 자녀를 좀 더 복음으로 잘 도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정신을 못 차렸다고 고백하시더라고. 식사하시면서 자기가 건축업할 때 돈이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뭐 돈 많은 사람들 그럴 수 있잖아요. 돈 많이 있으니까 싱싱한 회가 먹고 싶으니까 서울에서 이 근처에 회는 안 싱싱하다고 생각하고 저기 목포까지 회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하셨냐니까 김포공항까지 택시 타고 가서 김포에서 비행기 타고 목포에서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착 갑니다. 횟집, 세발낙지 제일 싱싱하게 하는 거 가서 먹고
밤에 비행기 타고 또 돌아오고 잘 나갔죠. 목사님, 돈이 있을 때, 응답 좀 올 때 하나님 더 바라봤어야 되는데, 후대에게 언약 더 전달했어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세발낙지나 먹으러 댕기고 식사하시면서 그 슬픈 마음으로 내 아들이 정신병원 갈지 나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전달해야 될 때 전달 못해가지고 참 마음 아프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풍요로움이 찾아올 때에 내가 혹시 영적으로 빈곤하지는 않는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들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나는 증상들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절제를 못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뭐는 부인한다고요?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이 노아 시대에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 남들이 볼 때는 조금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조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아를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 다른 것 다 사람 말 대충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사로잡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죠. 왜? 40절 41절에 나오잖아요. 똑같이 밭에 일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못 받고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림당하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마가복음 13장 37절은 병행구절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는 이렇게 나와요. 깨어있으라. 이 말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에 영적으로는 더 깨어있으시기 바라고 1945년 12월 7일입니까? 일본군이 저기 하와이 있는 진주만 공습했잖아요.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미군들은 아무 생각 없이 토요일 날 늦게까지 술 파티하고 완전히 뻗어 있었어요. 주일 아침에 그대로 공습해가지고 2,000명 이상 죽여버리고요. 그때 원래 그 비행기 날아오는 거를 레이더에서 누가 봤거든요. 무시한 겁니다. 아닐 거야. 그냥 훈련하는 걸 거야. 무시하다 그냥 박살이 다 나. 실제 있었잖아요. 진주만 습격. 우리가 자주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언제 오실지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언제 주님 앞에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언제 갈지 모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 얼굴을 만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43절에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우리가 깨어있어야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도둑놈이 늘 우리 마음을 치고 들어오고 생각을 치고 들어오고 심지어 집을 짓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뭐를 준비하고 있으라 하냐면은 45절에 답이 나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이냐? 주인에게, 주인은 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영혼이 있거든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로 여러분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은 때를 따라 양식이 필요해요. 양식이 뭡니까? 생명의 떡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시간표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 준비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목사님을 모셔야 됩니까? 내가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할 전도자로 준비되고,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로 준비되고, 사역자로 준비되고, 그리고 영성도 준비하고, 원래 우리 말씀처럼 영성도 준비하고 그릇도 준비하고.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영성 없이 연애하고, 영성 없이 결혼하고, 영성 없이 학교 다니고, 영성 없이 사업하고, 처음에는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영성 없는 영적 존재의 삶은 한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깨어서 여러분들 자신을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주인 46절에 보니까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복 있는 자죠.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은혜요, 축복이잖아요. 근데 더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다, 중요한 걸 다 맡겨버립니다. 안 와닿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 그랬습니다. 왜?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48절부터는 조금 우리가 좀 찝찝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여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영적으로 방심하는 거죠. 동료들을 때리며, 여러분 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에게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오늘부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시작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가장 낮은 자리부터 여러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존심 다 버리시고요. 포장지 다 뜯어버리시고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다는 마음을 차라리 가지는 게 편합니다. 더 이상 나를 숨기지 말고 속이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복음부터 강단 말씀 붙잡는 것부터 새롭게 훈련하시고 기도 1분이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부터 가장 낮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직분, 직업, 나이 다 버리고요. 오늘부터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세요. 나는 가장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저분들 앞에 다 배워야 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분들 섬기는 자가 되고 저분들 밑에서 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10년 뒤를 내다보고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루시 그렇게 했고요.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요, 얼마나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지 몰라요. 제 설교 많이 들은 분 아시잖아요. 밖에서 그렇게 방황하다 오니까 뭐 말하는 것도 알아듣지도 못하겠고요. 레포트를 써서 내면요, 점수도 없고, 조별 발표하면 내 거 주면 내 건 필요 없다고 돌려주고,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몰라요. 사람 무시당하니까 진짜 막 돌겠더라고요. 평생을 무시당하면서 살았는데 이 신학교까지 와서 내가 무시당해야 되겠나 싶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넘어지게 했고 흔들리게 했으면 내가 여러분 못 만났겠죠. 신학교 졸업 못 하면 여러분 못 만나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야, 이왕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 제대로 10년 뒤를 바라보고 제일 낮은 자리로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다 자존심 버리고 다 물어봤습니다. 성경 물어보고, 전도하는 거 물어보고, 영적인 사실 잘 아는 사람 물어보고. 지금 저희 동기들이 저 무시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옛날에 무시당했거든요. 여러분,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까?
차라리 더 낮아져 가지고요. 10년 뒤를 내다보고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WRC 가가지고 우리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같이 생기지 않은 목사님 한 분 있거든요. 선글라스 딱 끼고요. 나를 부르는 거예요. 김 목사, 야 봐라! 이러면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아, 예. 자기 인생 살아온 걸 쫙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야, 김 목사, 내가 원래 너 김영삼 대통령 알지? 그러니까, 아, 알죠. 그분 대통령 당선되는 날 아침에 취재진들이 오잖아요. 아침에 식구들하고 보려고.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잠시 피곤해서 눈 감고 있었어. 자기가 그때 경호원이었다 그러니. 그 저택에서 카메라맨들이 전부 다 자기 모습은 다 찍어서 다 아침에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잘 나갔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옛날에 내가 그렇게 대통령 경호하고 내가 원래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더 잘 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재밌는 말씀을 하시기는 게 지금 조금 이제 몇십 년 목회하셨는데 좀 힘드신가 봐요, 본인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줄 알고 쓰신다 하길래 왔는데 지금 내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쓰실 줄 알고 왔는데 내가 지금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목사님 지금도 귀하게 쓰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마음이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하나님 보기에 할 말은 아니지만 부끄럽지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복음 알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여러분 만나가지고 전도운동 하는 것 자체가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내가 늘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한 것밖에 없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 언약의 대열에 불러셔가지고 이 가치 있는 일들을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실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여러분들을 불러내셨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제게 교회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미래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자꾸 염려하고 자꾸 딴 생각하고 다른 것 망할 것 붙잡고 틀린 것 붙잡거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틀린 것 망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있으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준비되어지고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고 마칩시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준비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성도 준비하시고 그릇도 준비하시고 말씀 속에서 새로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